거하신 곳이 그 어디나 하늘나라. 할렐루야 찬양하세. 내 모든 죄 사함받고 주 예수와 동행하니 그 어디나 하늘나라. 요한계시록 21장 18절로 21절 말씀, 신약성경 421쪽을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그 성곽은 벽옥으로 쌓였고 그 성은 정금인데 맑은 유리 같더라. 그 성의 성곽의 기초석은 각색 보석으로 꾸몄는데 첫째 기초석은 벽옥이요, 둘째는 남보석이요, 셋째는 옥수요, 넷째는 녹보석이요, 다섯째는 홍마노요, 여섯째는 홍보석이요, 일곱째는 황옥이요, 여덟째는 녹옥이요, 아홉째는 담황옥이요, 열째는 비취옥이요, 열한째는 청옥이요, 열두째는 자수정이라. 그 12문은 12진준이 각 문마다 한 개의 진조로 되어 있고 성의 길은 맑은 유리 같은 정금이더라. 아멘. 천국에 들어가면은 12가지의 성곽이 보석으로 쌓여 있는 것을 우리는 가면은 눈으로 볼 수 있을 것입니다. 오늘 12번째 마지막 자수정 보석에 관하여 영적 의미를 우리가 살펴봅니다. 12가지 보석이 현재 이 지구상에도 땅속에 묻혀 있고요. 그리고 그것이 캐낸 그 이름들입니다. 그런데 지구상에 있는 12이 보석의 이름들이 있는데 천국에 가면은 이 보석보다 더 훨씬 더 아름다울 것입니다. 비교가 안 될 정도로 더 아름다운 보석이 펼쳐질 것이고요. 오늘은 12번째 보석 자수정, 보이는 이 보석이 자수정 보석인데요. 그걸로 목걸이를 만든 것이고 반지를 만든 것입니다. 이 보석들이 가지고 있는 의미를 우리가 살펴봅니다. 자수정은 온유를 나타내는 보석입니다. 온유라는 것은 참으로 충성을 상징한 보석이에요. 즉 온유에 대한 사람을, 대표적인 사람을 한 사람 든다면은 모세입니다. 모세는 지상에서 가장 온유했다고 되어 있어요. 근데 그 온유한 모세가 내 온 집에 충성했다. 이것이 민수기 12장 7절 기록입니다. 그러니까 모세는 온유하지만 그냥 성품만 온유한 게 아니고 충성한 온유였습니다. 그러니까 온유의 영적 의미는 충성에 있다고 봐야 됩니다. 그래서 많은 사람들을 하나님의 백성으로 이제 젖과 꿀이 흐르는 땅으로 인도하는 그런 귀한 일을 모세가 했습니다. 민수기 12장 3절 말씀 위의 것을 같이 읽습니다. 이 사람 모세는 온유함이 지면의 모든 사람보다 더하더라. 아멘. 모세의 특징이 온유가 특징입니다. 그래서 아주 모세는 지상에 있는 모든 사람보다 그 온유함이 누구보다도 아주 뛰어난 하나님 마음에 쏙 든 분이 모세입니다. 그리고 또 충성했다고 하는 것이 모세의 기록입니다. 그래서 온화한 성품만이
전부가 아니고요. 그 온유한 성품은 하나님께 충성한 믿음을 기초로 하고 있다고 하는 것을 우리가 참 염두에 둬야 될 것입니다. 자, 그러면 이 모세는 어떤 인물이었을까 하는 것에 대해서 성경을 조금 더 살펴보도록 합니다. 아래 걸 읽습니다. 내 종 모세와는 그렇지 아니하니 그는 내 온 집에 충성함이라 그랬어요. 그러니까 모세는 온유했고 또 충성했다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모세가 애당초부터 온유한 사람이었을까요? 아니에요. 모세는 굉장히 혈기가 있었던 사람이고 그 급한 성격 혈기 때문에 사람을 죽인 살인자이기도 했습니다. 그랬던 그 모세가 그 혈기와 급한 성격을 하나님이 다 깎아 부셔 없애는 동안에 40년 걸렸습니다. 그러니까 모세의 그 온유한 성품으로 하나님이 만드는 데에는 시간이 걸렸던 것입니다. 오늘날 저와 여러분도 급한 성격 때문에 그 불같은 혈기 때문에 당하는 고통들이 있어요. 그런데 그것은 그 고통은 반드시 하나님이 온유한 자로 바꾸는데 하나님이 깎아짐의 기간이 있고 사건들이 지나갑니다. 다만 나의 그 하나님의 사람으로 되어감에 있어서 거기에 하나님의 뜻에 내 인생의 목적이 맞춰져 있느냐가 매우 중요합니다. 자, 그래서 우선 살펴봅니다. 출애굽기 3장 8절로 10절까지를 읽습니다.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내가 애굽에 있는 내 백성의 고통을 분명히 보고 그들이 감독자로 말미암아 부르짖음을 듣고 그 근심을 알고 내가 내려가서 그들을 애굽인의 손에서 건져내고 그들을 그 땅에서 인도하여 아름답고 광대한 땅, 젖과 끓이 흐르는 땅, 가나안 족속, 헷 족속, 아모리 족속, 브리스 족속, 히위 족속, 여부소 족속의 지방에 데려가려 하노라. 아멘. 먼저 하나님은 모세를 쓰기 이전에 하나님의 백성인 히브리 사람, 즉 이스라엘 사람들이 고통받는 것을 보았습니다. 즉 애굽에서 그들이 많은 고통을 당하고 그야말로 노예 생활하는 것을 보셨다고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애굽에 있는 내 백성의 고통을 분명히 보고 부르짖음을 듣고 그 근심을 알았다고 되어 있어요. 하나님은 하나님의 자기 백성이 고통당하고 부르짖고 염려와 근심 속에서 속앓이라는 것을 하나님이 불쌍히 여기셔요. 이브리 사람을 그렇게 했고 오늘날 우리도 고통당하고 부르짖고 노예 생활하고 그리고 많은 염려 근심 속에 사는 것을 하나님은 안타까워하십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내려가셔서 애굽인의 손에서 그들을 건져내겠다. 그 고통에서 건져내겠다. 고통에서 건져내셔서 아름답고 광대한 땅, 젖과 꿀이 흐르는 땅으로 그들을 인도하시겠다. 기쁨의 땅으로 인도하시겠다. 거기에 쓰임을 받은 것이 모세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모세를 예정하시고 그에게 모세를 태어난 것은 애굽에서 태어났지만 그를 애굽의 왕자로 40년 동안 살게 하셨습니다. 그래서 나일강 강에 띄어진 이
모세를 애굽에 애가 없는 공주의 양아들로 들어가게 만드셨고, 그리고 40년 동안 성장하면서 왕자로 키워서 그 다음에는 그 급한 혈기도 하나님이 깎기 위해서 그를 하나님은 광야로 도망자의 신세로 만들어서 40년 동안 양치는 목동으로 세웠던 것입니다. 그래서 모세가 애굽의 살인자가 되고 난 다음에, 그리고 애굽에 있는 이스라엘 백성을 이끌고서는 젖과 끓이 오는 가나안 땅을 향하여 갈 때에 자기 백성 히브리 사람을 위하여 신신당부한 말씀이 있어요. 절대 두려워하지 말아라. 그리고 이 일은 하나님이 하시는 거기 때문에 하나님이 싸우는 것이고 우리는 그냥 그저 따라가기만 하면 된다 그랬어요. 오늘날 우리도 그래요. 우리가 하나님 일을 하면서 우리가 하는 것이 아니고 하나님이 일을 하시고 하나님이 계획 세우시고 다만 우리는 따라가는 종입니다. 이걸 우리가 항상 마음에 아주 깊이 새겨야 됩니다. 출애굽기 14장 13절로 14절까지의 말씀을 함께 읽습니다. 모세가 백성에게 이르되 너희는 두려워하지 말고 가만히 있어서 여호와께서 너희를 위하여 행하시는 구원을 보라. 너희가 오늘 본 애굽 사람을 영원히 다시 보지 아니하리라. 여호와께서 너희를 위하여 싸우시리니 너희는 가만히 있을지니라. 아멘. 우리가 하나님의 계획 속에 내 인생이 그 안에 묻혀져 있으면요, 하나님이 역사하십니다. 그래서 우리는 가만히 있어야 된다고 하는 것이 하나님 뜻이에요. 가만히 있으면 하나님이 너희를 위해서 재앙을 막을 거 있으면 막아주고, 싸울 거 있으면 싸우고, 채울 거 있으면 채워주고, 눈물을 흘릴 일 있으면은 웃음을 되찾아 주시고, 가난하면은 풍족하게 해주시고, 병든 몸은 고쳐주시고, 다 하십니다. 이게 하나님이세요. 그래서 두려워하지 말아라. 이게 하나님이 백성에게 주는 메시지입니다. 자, 모세가 살인한 장면을 보시겠습니다. 출애굽기 2장 11절로 12절 말씀입니다. 같이 읽습니다. 모세가 장성한 후에 한 번은 자기 형제들에게 나가서 그들이 고되게 노동하는 것을 보더니 어떤 애굽 사람이 한 히브리 사람 곧 자기 형제를 치는 것을 본지라. 좌우를 살펴 사람이 없음을 보고 그 애굽 사람을 쳐 죽여 모래 속에 감추니라. 모세는 출생은 이집트 애굽에서 출생했고, 당시의 애굽 왕은 이스라엘 사람들이 숫자가 많이 늘어나는 것이 염려되어서 산파들하고 명령을 내렸습니다. 태어난 아이가 사내아이 되면 다 죽여라. 여자만 살려두라. 그런데 히브리 산파가 애를 낳았는데 아들이에요. 너무 예뻐요. 죽이지를 못했어요. 어머니가 자기 아들을 나일강에다 띄웠습니다. 하나님께서 어떻게 하시는지 이 아이의 운명을 보자. 그러고서는 이 모세는 갈대 상자에 담겨졌고, 갈대 상자에 담겨든 모세는 나일강에 둥둥 떠내려가고 있었습니다. 근데 그 나일강가 밑에서 목욕을 하고 시녀들하고 놀고 있었던 애굽의 나라의 공주가, 그 사람이 자기가 아들이 없었어요. 그 갈대 상자를 가져오너라 그러고서는 뚜껑을 열어보니까 아이가 너무 자기 마음이 예뻐요. 이 아이를 내 아들로 삼아야 되겠다.
그때부터 모세는 애굽의 공주의 아들로, 왕자로, 양아들로 큽니다. 대단한 축복이죠. 그랬던 모세가 장성했다고 하는 이 나이가 40입니다. 근데 그 안에 모세에게 젖을 먹인 유모가 바로 모세를 낳은 어머니가 키웁니다. 왜 갈대 사이로 이 아이의 운명이 어떻게 되는가를 지켜보자 하면서 모세의 누이를 갈대 산에서 뒤에 따라가게 했는데 딱 보니까 공주가 데려가거든요. 근데 아이는 젖이 없어서 울고 있을 때 공주는 아이의 젖을 먹이는 것은 아기가 낳아본 여자에게서 무슨 젖이 나오겠어요? 그래서 젖 먹는 아이를 필요로 하는 것을 보고 모세의 누이가 젖 먹는 유모를 하나 데려올까요? 그랬더니 데려오너라 그래요. 그래서 데려간 것이 그게 모세의 친어머니의 젖을 먹이게 된 것입니다. 참 이 사람 운명은 묘해요. 아이에게 젖을 먹이면서 유모가 모세의 친어머니의 젖을 먹고 큰 거예요. 성장하면서 그 모세에게 왕자지만 유모인 친어머니가 알려줬죠. 당신의 몸 안에는 히브리인의 피, 하나님의 백성의 피가 흐른다고 그랬어요. 저 노예 현장에 있는 저들이 당신의 동포여 형제라고 알려줬습니다. 여기서 모세가 장성한 후에 40년의 나이가 되었을 때 자기 속에서 동포를 사랑하는 마음, 형제를 사랑하는 마음이 막 불릴 듯이 일어나는 거예요. 하나님이 만들어주는 마음이 있었던 겁니다. 하루는 노예 현장에 나갔다가 자기 동포가 굉장한 학대를 당하는 그 현장을 보고 드디어 자기의 본색이 나타납니다. 혈기가 나오는 겁니다. 급한 성격이 나옵니다. 나가서 애굽 병사를 애굽의 왕자가 쳐 죽여버렸습니다. 모세는 그만큼 상당히 혈기가 대단했던 사람이고 그리고 참지 못하는 급한 성격이었습니다. 그런 사람이 온유하다고 하는 표현은 맛이 안 걸맞는 표현이 아니에요. 사람을 쳐 죽이는 그 급한 성격에 죽이는 그 사람을 온유하다고 볼 수 있겠어요? 볼 수 없습니다. 그의 모세의 타고난 성격은 불같은 기질을 가졌던 사람이다. 이렇게 해야 맞을 것입니다. 그랬던 그가 하나님은 온유한 사람으로 바꾸는데 40년 왕자로 있다가 살인자요 도망자의 신세로 바꾸어서 그를 미디안 광야로 그를 인도합니다. 그래서 40년 동안 그는 미디안 땅으로 도피자로 도망자로 광야에서 40년 미디안 광야의 제사장 이드로의 양치는 목동으로 그 제사장의 딸 시브라를 아내로 맞이하고 거기서 아이들을 낳고 40년을 모세가 살아요. 그리고 난 다음에 그는 양치는 목동으로 왕자의 신분에서 목동의 신세로 40년 동안을 사는 겁니다. 이제 왕자의 그 화려했던 모든 옛날은 다 잊어버리고 종으로 그야말로 거친 광야에서 다 모든 걸 잃어버리고 모세의 나이 80이 됩니다. 그리고 그는 낮아질 대로 낮아져서 그리고 난 다음에 그는 살아갈 때 하나님의 음성을 듣습니다. 바로가 이 일을 듣고 모세를 죽이고자 하여 찾는지라 살인자니까 모세가 바로의 낯을 피하여
미디안 땅에 머물며 하루는 우물 곁에 앉았더라. 출애굽기 2장 15절 말씀입니다. 모세 나이 80이 되어서 이제 애굽에 화려했던 왕자의 모든 것을 다 잊어버리고 그 혈기도 다 가라앉고 그 기백도 다 사라지고 거칠고 험난한 광야에서 40년을 살면서 누더기 옷을 걸치고 형편없는 모세로 그가 전락되어서 양치는 목동으로 살을 때, 그때 하나님은 모세를 쓰기 시작합니다. 출애굽기 3장 1절로 4절 같이 읽습니다. 모세가 그의 장인 미디안 제사장 이드로의 양떼를 치더니 그 떼를 광야 서쪽으로 인도하여 하나님의 산 호렙에 이르매 여호와의 사자가 떨기나무 가운데로부터 나오는 불꽃 가운데서 그에게 나타나시니라. 그가 보니 떨기나무에 불이 붙었으나 그 떨기나무가 사라지지 아니하는지라. 이때 모세의 나이는 80입니다. 그리고 이때부터 40년 모세는 쓰임을 받고 모세는 120의 삶을 마감합니다. 80이라 기백이 사라지고요, 혈기가 다 꺼지고요, 아무 힘도 없고 소망도 없는 무기력한 나이입니다. 양을 치는 목동으로서 광야에서 살아갈 때 하나님이 떨기나무에 불이 붙었는데 거기서 그 불이 사라지지가 않는 거예요. 그래서 이상하다 싶어서 모세가 80의 나이에 떨기나무에 가까이 갔을 때 하나님의 음성 듣습니다. 모세야, 모세야. 여러분, 하나님의 음성이 혈기왕성하고 잘 나갈 때 음성 들리는 게 아닙니다. 모든 것이 다 사그러졌을 때, 힘도 빠졌을 때, 혈기도 다 빠졌을 때, 기백도 사라졌을 때, 늙었을 때, 아무 무용지물, 쓸모없다고 하는 그 나이, 그게 모세 나이 80이었고 그 나이에 하나님의 음성이 들린 거예요. 모세야, 모세야, 내가 여기 있나이다. 내가 선 곳은 거룩한 땅이니 내 발에서 신을 벗으라. 신을 벗으라는 것은 고대 사회에 종을 삼을 때에는 신발부터 벗겼습니다. 왜? 마음대로 도망가지 못하게 했고 그냥 붙잡아서 쓰는 거예요. 그래서 종으로 쓸 때는 신발부터 벗깁니다. 그래서 내 발에서 신을 벗어라. 너는 내 종이다, 이 뜻입니다. 출애굽기 3장 4절로 5절 말씀을 같이 읽습니다. 여호와께서 그가 보려고 돌이켜오는 것을 보신지라. 하나님이 떨기나무 가운데서 그를 불러 이르시되 모세야, 모세야 하시매 그가 이르되 내가 여기 있나이다. 하나님이 이르시되 이리로 가까이 오지 말라. 내가 선 곳은 거룩한 땅이니 네 발에서 신을 벗으라. 여러분, 하나님의 부름, 내 머리가 총명할 때, 내가 잘 나갈 때, 기백이 살아있을 때, 혈기가 왕성할 때 하나님 안 불러요. 어려워질 때, 꼬꾸라졌을 때, 무용지물이라고 알무 쓸모가 없다고 할 때, 나는 버려진 자 같은다고 할 때, 그때에 하나님이 부릅니다. 그리고 종으로 삼습니다. 너는 내 종이다. 왜 부르셨습니까? 내가 너를 종으로 삼고
저 애굽에서 신음하고 있는, 종살이하고 있는, 학대받고 있는, 죽음의 고통 속에 있는 내 백성 이스라엘을 건져내라. 거기에 지도자로 내가 너를 쓰겠다. 이때 모세가 보낼 만한 사람을 보내십시오. 나는 그런 인물이 못 됩니다. 살인자고 도망자고 모든 것을 다 이제 꼬꾸라져서 무용지물 쓸모없는 인간이고 양치는 목동에 불과한 이 보잘것없는 자를 지도자로 세우십니까? 보낼 만한 사람을 보내십시오. 저는 자격이 없습니다. 얘기합니다. 출애굽기 3장 9절로 11절을 읽습니다. 이제 가라. 이스라엘 자손의 부르짖음이 내게 달하고 애굽 사람이 그들을 괴롭히는 학대도 내가 보았으니 이제 내가 너를 바로에게 보내어 너에게 내 백성 이스라엘 자손을 애굽에서 인도하여 내게 하리라. 모세가 하나님께 이르되 내가 누구이기에 바로에게 가며 이스라엘 자손을 애굽에서 인도하여 내리까? 내가 누구간데? 나는 왕자도 아니고 형편없는 광야에서 깎아질 대로 깎아지고 부서질 대로 부서진 그야말로 무용지물, 아무 쓸모가 없는 나 같은 사람을 어떻게 그 일을 할 수 있습니까? 하는 거죠. 근데 하나님은 그런 사람을 쓰셔요. 출애굽기 4장 10절로 13절을 읽어보면 더 기가 막힙니다. 모세는 못 갑니다 하는 거예요. 나는 그럴 만한 자격이 없는 사람입니다 하는 거예요. 같이 읽습니다. 모세가 여호와께 아뢰되 오 주여 나는 본래 말을 잘하지 못한 자니이다. 주께서 주의 종에게 명령하신 후에도 역시 그러하니 나는 입이 뻣뻣하고 혀가 둔한 자니이다. 여호와께서 그에게 이르시되 누가 사람의 입을 지었느냐? 누가 말 못하는 자냐? 못 듣는 자나 눈 밝은 자나 맹인이 되게 하였느냐? 나 여호와가 아니냐? 이제 가라. 내가 네 입과 함께 있어서 할 말을 가르치리라. 모세가 이르되 오 주여 보낼 만한 자를 보내소서. 모세의 이야기는 나는 입이 뻣뻣합니다. 말도 못하는 혀가 둔한 자입니다. 그랬더니 하나님이 막 화를 내시는 거예요. 내가 너와 함께 있으면 할 말을 가르치리라. 그래서 하나님이 함께 하면은 하나님이 일을 할 수가 있어요. 하나님이 함께 하지 못하면은 하나님 일이 성사가 안 됩니다. 중요한 것은 하나님의 계획 속에 내가 포함되어 있느냐 하는 것이 매우 중요합니다. 그 모세가 하나님이 붙잡아서 바로 왕, 애굽의 왕 앞에까지 세웁니다. 지팡이 하나밖에 없습니다. 그러고 난 다음에 모세가 애굽 왕 앞에서 서서 당당하게 하나님의 백성을 놔주라고 합니다. 그때 바로 왕이 뭐라고 합니까? 나는 하나님을 알지 못한다고 합니다. 출애굽기 5장 1절로 2절까지를 제가 읽겠습니다. 그 후에 모세와 아론이 바로에게 가러 이르되 이스라엘 하나님 여호와께서 이렇게 말씀하시기를 내 백성을 보내라. 그러면 그들이 광야에서 내 앞에 절기를 지킬 것이니라 하셨나이다. 바로가 이르되 여호와가 누구기에 내가 그의 목소리를 듣고 이스라엘을 보내겠느냐? 나는 여호와를 알지 못하니 이스라엘을 보내지 아니하리라 그럽니다. 바로 왕은 하나님 나 모른다, 못 보낸다 그럽니다. 모세는 보내라 하고 얘기합니다. 그래서 10가지 재앙을 내립니다. 마지막 재앙은
바로 왕의 아들까지 죽입니다. 10가지 재앙이 끔찍해서 결국은 바로가 가라, 다 떠나라 그럽니다.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을 다 끌고 모세가 애굽을 나옵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지시하는 땅, 젖과 끓이 흐르는 땅으로 달려가는데 뒤에서는 애굽 군대가 쫓아옵니다. 진퇴양난입니다. 한동안 갔는데 앞에 홍해바다가 쫙 가로막혀 있어요. 그 강이 폭이 16km입니다. 16km면은요, 우리의 44km가 10리니까 40리가 해당되는 강이, 바다가 끝이 안 보이는 바다가 쫙 있어요. 뒤에는 애굽의 병사가 쫓아옵니다. 이때 모세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한 이야기가 있습니다. 두려워하지 말라. 하나님께서 대신 싸워주신다. 오늘날 우리도 그렇습니다. 하나님의 뜻 안에 내가 들어가 있으면요, 두려워할 필요 없어요. 하나님이 대신 모든 걸 다 싸워주십니다. 그래서 모세가 지팡이 들고 바다를 가리키니까 바다 한가운데가 쫙 갈라지면서 16km가 바다 밑이 드러나면서 말려가지고 이스라엘 백성들이 거기를 건너갔다고 돼 있어요. 바다 양쪽으로는 바닷물이 물벽을 이뤘다고 돼 있습니다. 바다 밑바닥은 질퍽한 갯벌이 아니고 말려서 통과시켰다고 돼 있습니다. 통과되는 그 길이가 16km이고 바다의 폭도 1.5km가 됩니다. 150만 명이 건너는 거대한 바다 밑에 길이 생겨버린 겁니다. 바다를 다 건너고 나니까 애굽의 병사들이 그 뒤를 쫓아서 막 쫓아옵니다. 왕서부터. 모세가 다시 지팡이를 들고 하늘을 가리키니까 물이 탁 합쳐서 한 명도 살지 못하고 애굽의 모든 병사가 다 물속에 빠져 죽었다고 돼 있고, 그러니까 죽은 애굽 병사의 마차, 이런 것들이 지금 다 발견됐습니다. 출애굽기 14장 22절로 25절을 보면은요, 같이 읽습니다. 이스라엘 자손이 바다 가운데를 육지로 건너가고 물은 그들의 좌우에 벽이 되니 애굽 사람들과 바로의 말들, 병거들과 그 마병들이 다 그들의 뒤를 추적하여 바다 가운데로 들어오는지라. 새벽에 여호와께서 불과 구름 기둥 가운데에서 애굽 군대를 보시고 애굽 군대를 어지럽게 하시며 그들이 병거 바퀴를 벗겨서 달리기가 어렵게 하시니 애굽 사람들이 이르되 이스라엘 앞에서 우리가 도망가자. 여호와가 그들을 위하여 싸워 애굽 사람들을 치는도다. 아멘. 다 빠져 죽었습니다. 애굽 병사들이 바다 가운데로 다 들어왔을 때 그 병사들을 하나님이 물로 다 수장시켰습니다.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내 손을 바다 위로 내밀어 물이 애굽 사람들과 그들의 병거들과 마병들 위에 다시 흐르게 하라니 모세가 곧 물을 바다 위로 내밀매 새벽이 되어 바다의 힘이 회복된지라. 애굽 사람들이 물을 거슬려 도망하나 여호와께서 애굽 사람들을 바다 가운데 엎으시니 물이 다시 흘러 병거들과 기병들을 덮되 그들이 뒤를 따라 바다에 들어간 바로의 군대를 다 덮으니 하나도 남기지 아니하였더라. 그러나 이스라엘 자손은
바다 가운데를 육지로 행하였고 물이 좌우에 벽이 되었더라. 아멘. 믿으십니까? 기가 막힐 것입니다. 이게 10개라는 영화를 보면은 자세히 영상 처리를 너무 잘 되어 있습니다. 그 영상 이 부분을 같이 보도록 하시겠습니다. Hear, O Israel, remember this day when the strong hand of the Lord leads you out of bondage. What is it? Pharaoh's chariots! I've ordered men to block the pass! How can we fight chariots? Nothing can die! Fear not! Stand still and see the salvation of the Lord. The pillar of fire! It is the breath of God. To it! Move, great one! You cannot reach the fire of God! The Lord of hosts will do battle for us. Behold his mighty hand. God has delivered us from the sword of Pharaoh. Fire dies! Sound the pursuit. Who shall withstand the power of God? 자, 됐습니다. 모세가 애굽에
나와서 홍해 바다를 건넌 곳이 어디냐 하면은요, 여기서 출발해가지고 시나이 반도를 거쳐서 바로 여기 누에이바라고 하는 곳이 있어요. 여기서 홍해 바다를 건넌 것입니다. 여기가 아카바만인데 바로 여기 누에이바, 이 누에이바라는 것이, 여기가 바로 모세가 이스라엘 백성들을 건너서 홍해 바다를 건넌 곳이에요. 여기 지금 책에 보면은 이곳이 바로 모세의 기적이 일어난 진짜 장소다. 아카바만 서쪽 하변의 현 지명 누웨이바는 그 옛 지명 이름이 누웨이바 알 무자이나, 즉 모세가 물을 가른 곳이다 라는 뜻이다. 지팡이 모세가 물을 가른 곳, 이것이 누웨이바, 성경과 일치하는 곳이다, 이렇게 써 있어요. 떨기나무라는 서점에 가면 이 책이 있습니다. 여기 290페이지를 보십시오. 누에이바를 다녀온 분이 쓴 책이에요. 이 누에이바의 지형이, 이게 지금 구글에서 우리가 이 지형을 지금 구글 지도를 가지고 여러분들에게 설명드리는 것입니다. 누에이바는 그 바다의 넓이가 약 116km이고, 그러니까 4km가 10리 아닙니까? 그 16km면 몇 킬로예요? 몇 리예요? 40리입니다. 40리. 여러분, 바다 이쪽에서 저기까지 건너가는데 그 바다를 열은 것이 40리를 하나님이 열어준 거예요. 이야, 생각을 해보세요. 이 상상을 해보세요. 40리를 하나님이 바다를 열어서 바다 좌우편에 바다에 물을, 벽을 쌓고 그 밑바닥은 말려서 걸은 겁니다. 40리라고 되어 있어요. 해저 육로의 폭은 약 한 1.6km에서 6km이다. 바다의 양쪽, 이스라엘 백성이 건너가는 바다의 폭은, 걷는 그 전체 길이는 40리고 양표로는 1.6km에서 6km다. 굉장히 넓은. 그래서 거기를 150만 명이 건너도록 만든 거예요. 하나님이. 누가 만들었어요? 하나님이. 어마어마한 양의 엄청난 퇴적물로 강 밑바닥을 육로로 만드신 하나님이다. 이런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들의 아버지입니다. 굉장한 분이에요. 세계적 명성의 DNA 학자 레너트 콜러 박사는 팀이 바로 이곳 누웨이바 앞 바닷속을 금속 탐지기로 몇 차례나 탐사했다. 그들은 수장되었을 것으로 추정되는 애굽 병사의 흔적들, 즉 마차와 바퀴, 인골, 말 발굽들을 찾아냈다. 그리고 그는 출애굽 사건이라는 제목으로 책을 펴냈다. 이렇게 써 있어요. 여러분, 성경은 사실입니다. 엄청난 사실이에요. 이게 여기서부터
여기서부터 여기까지 가요. 이게 바다 폭이 6km, 밑에는 1200m. 그래서 지금 현재 이곳이 있습니다. 거기를 이들이 탐사한 것을 영상 자료를 보시겠습니다. For more than 20 years, divers and explorers from 3 continents, each intrigued by clues linking the Gulf of Aqaba and the biblical Yam Suf, have come to Nuweiba Beach seeking possible evidence of an Israelite crossing. Their search focused on the 600 chariots the Bible says were destroyed in the Red Sea. Inscriptions thousands of years old, and the few chariots recovered from ancient tombs reveal much about the construction of these legendary vehicles of war. Could any of them actually be found on the 이 seafloor 마차가 off the Nuweiba 그 Peninsula? 홍해 바다 밑에서 건져낸 겁니다. 이게 The 홍해 바다 first time I 갈라진 came to 곳이에요. Nuweiba, the first time I was diving there, of course, we were then looking for possible artifacts. And I had seen on some pictures what we could look for. I was skeptical and excited, because if this is the 3,500 years, 이게 바로 that's a 누웨이바입니다. long time. But if Nuweiba is the crossing site, then of course you would expect to find remains of the Egyptian army. Like others who had explored Nuweiba before him, Moeller immediately recognized the difficulty of this search. If we assume that a number of artifacts were spread out on the seabed, sooner or later corals would start to grow on them. And of course, if you have a number of layers of coral growing on something, it's very hard to distinguish the structure that was there from the very beginning. Though the coral complicates any search here, during the course of his explorations, Moeller observed that the pattern of coral growth at Nuweiba differed from other parts of the Gulf. 이게 갈라진 홍해 Unlike the 바다 coral at the 밑바닥입니다. northern and southern ends of Aqaba, which often forms large, dense reefs, some covering many acres, the formations at Nuweiba Beach are generally smaller and scattered randomly across the sea floor. Divers familiar with the area have compared the distribution of coral here to a junkyard and the aftermath of a disaster. This description is fitting, and among the strange formations in these waters, many display features indicative of human engineering. When we dive and when we film at the Nuweiba location, we look for certain structures, and you try to look for 90-degree angles or circular objects, wheel-like structures. So that is what you scan for, so to speak, when you dive. There are situations where you see something that looks like an axle, a hub, something that looks like a wheel, and you say to yourself, this is not a coral reef, this is a coral growth 이 마차 on an 바퀴가 artifact. 있잖아요. And that is what's different to me when I compare corals at other locations around the 이걸 world. 이제 다 벗겨내니까 저런 마차 바퀴가 나오는 거예요. Since the earliest explorations at Nuweiba, one distinctive type of formation has often been identified on the sea floor. A slender, table-like structure, sometimes standing on end, with a coral-encrusted base, a straight shaft, and a circular top. It's a 90-degree angle, a right angle, between something that looks like an axle and the wheel. And you can see this in different varieties, and it looks very different from normal coral growth. And it is like a man-made structure with a coral growth on it. Of technology was necessary. And in the spring of 2000, the team lowered a robotic camera into these waters for the first time. This has never been done
No one have been in the area at all with a remote control camera. With ordinary diving, and we can be down as long as we like. As in his previous searches at Nueva, Moeller scrutinized the coral for specific shapes. And there's a hole in the middle. So the hub would be here. Possibly a hub there, yeah. And the wheel would be a circle around. This would be the rim of the wheel here. Yeah. Okay. So this could be a spoke here, possibly. Yeah. Possibly a spoke. Yeah. What? Feet wide Okay. in diameter. The robotic camera's survey revealed many shapes and objects familiar to Moeller, including coral formations with right angles, arches, discs, and straight shafts fused into larger masses that had the appearance of twisted wreckage. Now, when we have been able to go back and forth with a remote control camera, we can repeatedly see that these strange structures we are looking for are there. Not at one place, but you see them again and again and again. When you sit and look at these films that has been taken by the remote camera, 네, you 다음에 see 또 보겠습니다. 자, 이렇게 발견되어 있는 자료들이 누가 발견했냐면은 세계적 명성 DNA 학자 레너트 뮬러 박사가 팀이 바로 이곳 누웨이바 앞 홍해 바다 속을 금속 탐지기로 몇 차례 탐사해 그날 수장되었을 것으로 추락되는 애굽 병사들의 흔적, 즉 마차와 바퀴, 인골, 말발굽 등을 찾아낸 것이다. 이 책이 그렇게 나와 있습니다. 그리고 보신 이 자료는요, 제가 일부러 꾸며낸 것도 아니고 지금 현재 이스라엘 총리, 어제 저녁 뉴스에도 나오더만 네타냐후 이스라엘 총리도 이걸 다 본 거예요. 그래서 이것은 제 개인 주장이 아닙니다. 사실로 다 드러났어요. 이 어마어마한 사건이. 그리고 입증됐어요. 믿으십시오. 마차 바퀴도 다 바뀌었어요. 3,500년 전 인류 역사에 큰 획을 걸 수 있는 성경의 사실성이 증거된 것입니다. 구세대의 사람들이 이것을 믿으라고 하나님은 홍해 바다 밑바닥 속에 지금도 이 금속 물체, 이 속에 뭐가 발견될 때는 막 덕지덕지 막 이런 것들은 해산물 같은 것이 붙어 있지만 떼내고 나니까 금속체니까 썩지도 않고 그냥 있는 것입니다. 믿으세요? 하나님은 우리에게 믿을 만한 자료를 풍성히 주셨어요. 아주 이렇게 마차도 발견이 됐고 이곳을 마차로 만들었을 때는 이런 모습이 고대 이집트의 전차가 되는 거예요. 성경은 사실입니다. 하나님은 실제로 살아 역사하시는 하나님이에요. 그 하나님을 오늘도 우리는 하나님이 우리를 지키시고 궁핍함은 채워주시고 병든 몸은 고쳐주시고 슬픔의 탄식에 눈물을 흘리면 기쁨의 웃음으로 바꿔주시는 하나님이세요. 믿어야 돼요. 믿어야 됩니다. 그걸 상징하는 보석이 바로 자수정이라는 온유의 보석이에요. 하나님이 역사하는 것을 믿고 따라가는 거예요. 절대적으로 믿고 따라가야 됩니다. 하나님을 의심해서는 안 돼요. 의심하면은 더 하나님 앞에 나와서 말씀을 보고 듣고 믿음의 예배에 참여해야 됩니다. 불평과 원망과 그런 걸로 가득 살다 보면은 나중에 치매 걸려 병원에 들어갑니다. 믿음이 들어오면은요 치매 안 걸립니다.
시편 37편 8절로 같이 읽습니다. 잠시 후에는 악인이 없어지리니 내가 그것을 자세히 살필지라도 없으리로다. 그러나 온유한 자들은 땅을 차지하며 풍성한 화평으로 즐거워하리로다. 온유한 자가 땅을 차지합니다. 온유한 자는 하나님이 계획 속에 내가 들어가는 거예요. 내가 계획을 세워서 하는 게 아니고 하나님의 계획 속에 내가 그냥 끼어 들어가는 겁니다. 그리고 하나님 그 다음에는 무슨 일을 하실 건가요? 그 다음에 제가 어떻게 순종해야 되나요? 어떻게 살아야 되나는 걸 모든 걸 하나님께 기도하고 응답받고 순종하고 말씀의 진리를 따라서 살아가는 것, 그게 온유라고 하는 자수정 보석입니다. 그런 자는 풍성한 화평으로 즐기리로다 그래 있어요. 마태복음 5장 5절 말씀 예수님 말씀하셨습니다. 같이 읽습니다. 온유한 자는 복이 있나니 그들이 땅을 기업으로 받을 것임이라. 예수님 말씀이에요. 팔복 중에 온유한 자, 하나님의 계획 속에서 따라가는 자는 복이 있나니. 따라갈 때는 충성하면서 따라가는 거예요. 남의 눈치 볼 거 없어요. 먹는 거 가지고 크게 고민하고 걱정할 거 없어요. 하나님이 다 해결합니다. 절대 궁핍하지 않게 합니다.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을 젖과 꿀이 흐르는 가나안 땅으로 인도했듯이 하나님은 오늘도 우리를 틀림없이 인도하십니다. 그걸 상징하는 보석이 곧 12번째 보석 자수정입니다. 그 온유에는 충성이 붙어 있어요. 하나님 말씀에 충성하는 우리의 영성을 가지셔야 됩니다. 그래서 오늘 말씀으로 천국의 보석 12가지를 다 함께 은혜로 배웠습니다. 첫 번째 보석 표곡은 믿음을 가리키는 보석이고, 두 번째 남보석은 고든 절개를 가리키는 보석이고, 세 번째 보석 옥수는 결백한 깨끗한 사랑을 가리키는 보석이고, 녹보석은 그야말로 정의로운 깨끗한 보석을 가리키고, 홍만호 다섯 번째 보석은 충성을 보석하는 보석이고, 그 다음에 여섯 번째 홍보석은 사명적인 사랑을 가리키는 보석이고, 일곱 번째 황옥은 자비를 가리키는 보석이고요, 여덟 번째 노곡은 오래 참는 인내를 가리키는 보석이고요, 아홉 번째 담황옥은 양선을 가리키는 보석이고, 열 번째 비치옥은 절제를 가리키는 보석이고, 11번째 청옥은 청결한 깨끗함을 가리키는 보석이고, 12번째 오늘 보석은 온유의 충성을 가리키는 보석이에요. 이 12가지 보석이 함축적으로 딱 한마디로 한 단어로 얘기한다면 사랑입니다. 하나님의 사랑. 하나님의 사랑이 이렇게 12가지로 다 나타내는 것이에요. 그래서 12가지 천국의 보석이 하늘나라에 가면은 들어가자마자 이것이 쫙 펼쳐져 있을 것입니다. 황홀할 것입니다. 이 보석이 우리를 둘러싸고 있습니다. 하나님 백성으로서 오늘 이 어려운 시대를 살아가는데 하나님의 돌봄이 계속 꾸준히 하늘에서 햇빛을 쏟아붓는 것 마냥 우리에게 쏟아붓고 계시다는 것을 아시고 이 코로나 시대를 잘 이기는 우리가 되어야 하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 천국의 12번째 보석 자수정에 관하여 온유와 충성의 보석의 의미를 가슴에 곱게 새겨 주시니 감사합니다. 아버지 힘든 일이 있더라 할지라도 하나님 함께해 주시고 병든 몸은 채워주시고 고쳐주시고
부족한 재정은 채워주시고 쓴 눈물은 닦아주시고 환한 웃음으로 우리에게 기쁨을 부어주시는 하나님을 믿습니다. 아버지여, 결코 낙망하지 말게 하시고 우리에게 주신 그 천국을 향하여 우리가 힘차게 오늘도 기쁨으로 걸어나갈 수 있도록 더 온유하게 하시고 충성하게 축복해 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